우리말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데요, 이 오만 가지, 우리가 이 오만 가지라고 하면은 숫자 오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경상도 사투리로 온갖이라는 것을 오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온갖 것들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만 가지 생각난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말 집중하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집중하는 것들이 다 흩어지고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조차도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제 혀도 엉키면서 다른 말씀으로 읽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오만 생각들을 정리하고 집중하여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집중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이어폰을 꽂고 소리와 함께 집중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집중하기도 하고, 또 모든 조명을 끄고 스탠드 하나만 딱 켜고 집중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오만 가지, 사람은 이러한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시간에 약 2,000가지를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시간 하면 약 5만 가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맞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생각, 긍정적이고 복된 생각이면 참 좋을 텐데요, 대부분의 생각들, 통계에 의하면 약 49,000에서 약 48,000 정도의 생각들이 대부분 부정적이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생각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불평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보다도 불만의 마음, 존경하는 마음보다도 무시하고 시기 또는 질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보다도 불신과 의심하는 마음, 기쁜 마음보다도 섭섭한 마음, 남을 칭찬하는 마음보다도 헐뜯고 흉보는 마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생각들을 볼 때에 원망, 짜증, 불평, 불안, 초조, 우리의 생각들이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또 우리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라고 한다면 생각의 가치, 또 생각의 방향,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철학자였던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계획되어지고 또 그 생각대로 간다라고 한 것이죠. 또 작가 메이슨은 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여지고 행동하는 것들, 물론 그 행동하는 결과로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들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생각에서 비로소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거두게 되고, 인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운명을 거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생각이 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로 하여금 남을 헐뜯거나 남을 공격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된 생각, 사람을 살리는 생각, 생명력 넘치는 평안과 소망 넘치는 생각들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머릿속에 수만 가지 나쁜 생각들이 새처럼 날아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 역시 어떻습니까? 사단 역시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들을 집어넣는 가운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사단이 집어넣었죠. 그 생각을 묵상하고 그 생각이 내 삶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인생도 멸망하는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인생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결과가 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내 생각,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지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고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호통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 베드로만 호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다른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호통하신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요 사단이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권세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일을 행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도 지혜롭게 될 만하다. 또 이 사람 역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악한 길을 가는 자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쫓아가게 되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는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한 거, 바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네가 살기 원하고 또 나 또한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의 예고를 하셨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셨고 죽음조차도 큰 두려움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구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뜻에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주 예수께 경배하도록 영광을 얻도록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능하다라면은 교회 안에서 모든 분들을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교회에서 조금 구별하면서 직분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은퇴하실 때 이렇게 축복해드리며,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래도 이 땅에서라도 교회에서라도 그림자라도 비춰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나는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게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 역시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았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승전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메시아,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조차 가로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기적임과 욕심과 자랑과 또 내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욕심에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삶의 갈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인지 생각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들 그 끝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일 뿐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또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장미꽃 역시 감사하겠지만 그 장미의 가시조차도 내가 감사할 때,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생각에 내가 속하여 있을 때 그 길은 허망한 것이고 미련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면 80이요 길어야 120을 살겠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 선택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 방향은 제자들의 가는 길조차 바꿔주셨습니다. 이젠 제자들이 사람의 생각, 세상의 판단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가셨던 길, 제자도로 가도록 이끄신 것이죠.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내 생각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그 영광을 치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바로 악한 본성,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중심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그 길로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게 되었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바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어쩌면 생각을 바꾸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가치를 두었던 것, 내가 걸어가고 쫓아갔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바로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겠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원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생각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목동의 일을, 목자의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에 대하여 그 장대한 어깨와 그 키를 바라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순수함에 칭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에서는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직분으로 판단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감사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의 그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묵묵히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땅에서는 비록
작은 그 선물 받지 못했지만 하늘에서는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으로 준비된 줄로 믿고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시고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쫓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을 주의하고 생각을 생각하고 생각 없는 생각은 버리고 생각이 아닌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요 또 우리에게 소망 넘치는 미래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평강이고 우리 교회가 이전에 60년이 아니라 이후에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또 평강 주시고 소망 넘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각은 결국 그 사람의 열매죠. 행동으로 싹이 나고 습관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그 품성으로 그 성품으로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원망 대신 감사, 내 인생의 가시조차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